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요한복음도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사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부활의 내용이 이 20장의 내용 안에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20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일어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간 제자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 마지막으로 그들과의 만남이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번 20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81페이지 보면 첫 번째 문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주일이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로 정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주중에 일하는 날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겠는가? 우리는 첫 번째입니다. 고된 일을 끝내고 이제 겨우 쉰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말이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두 번째 개념이죠. 참된 안식을 누린 후에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으로 예배 시간을 통해 남은 한 주 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두 번째죠, 당연히. 근데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첫 번째 내용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거부하고 두 번째 개념, 참된 안식을 누린 후에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인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말씀과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로 힘을 얻고 유익을 얻고 영적인 충전을 함으로써 또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힘을 얻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단순히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이 파송하신 곳으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명의 장소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로 치면은 여러분들을 보내신 각자의 캠퍼스에서 또 우리 직장에 다니는 운동원들은 그 직장 가운데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소명의식 가운데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발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소식을 전한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두 제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무엇인가? 빈 무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우리 질문이 많은데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두 제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는데 무덤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서 말을 하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무덤을 가져다 옮겨놓았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덤으로 곧장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과 이어지는 그 아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은 변화의 신호다. 이 변화의 신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됐던 거죠. 즉 8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부활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부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그들의 변화입니다. 즉 무덤에 들어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요한이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와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요한복음 19장 27절을 다시 보라. 이것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요한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분명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누구와 가장 먼저 이 부활의 소식,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나누었을 것인가를 19장 27절과 연결해 보래요. 19장 27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무리를 통해서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를 그들의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이 구절과 연결했을 때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82페이지.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서 울고 있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라고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이에 마리아가 또 대답을 하죠. 우리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체가 도둑 맞았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질문하신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즉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왜 그랬습니까?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20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아직 어두울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깜깜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한 고통과 상처로 일그러졌을 그 마지막 모습을 눈앞에서 목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그 마지막 순간에 살이 찢겨나가신 그 모습을 봤는데 그 앞에 멀쩡한 채로 건강한 젊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그리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면은 이제 같은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 이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문을 닫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건 무엇입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손과 옆구리를 왜 보여주셨죠,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죠. 그리고 찢기시고 구멍이 났습니다. 분명히 그곳은. 그래서 그 육신에 입으셨던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거고 옆구리 역시 마지막에 피를 다 쏟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뽑았죠.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라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갈게요. 83페이지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 후 처음 대면하신 지 여드레가 지났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도마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의 주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만지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도마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반응은 어땠는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 도마와 대면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설명해 보라. 또한 이 도마를 가르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은혜로우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달려오는 그 도마, 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었는데 도마는 동일하게 그 모습을 보고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혼을 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도마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접 찾아와 손과 옆구리를 도마에게 만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도마에게 마지막에 한마디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83페이지 아래에 사망의 죽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내용이죠.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사탄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난받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 조롱받게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이런 공격이 연이어졌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 증거하듯이 예수님은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무덤 밖에 빈 무덤 밖에 서 계셔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책에서 84페이지 우리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 권세와 무덤에서 일으키셨다. 하나님은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일으키실 뿐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역시 그분이 누렸던 부활의 은혜를 마지막 때에 우리 역시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또한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병들고 완전하지 못한 이 땅의 육신이 아닌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오시는 그때는 완전한 육신,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완전한 육신과 영을 입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온갖 고난과 질고에도 끝내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내용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데 마리아를 만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의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한 시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을 헐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죄의 속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던 그리고 마지막 의심에 대한 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고 도마가 의심할 때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 의심한 것을 한순간에 정리할 수 있는 증거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역시 연약하고 우리 역시 의심할 때도 있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도마에게 행하셨던 그 말씀과 그 내용과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로우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넘어가고요. 읽어보시고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에 대한 성취와 관련돼서 우리들이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부어지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숨 쉬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용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면서 너 열심히 해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어 주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예표로서 사도행전에 나타날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대망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예수님을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메시지인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부활한 이들 새로운 육신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